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 중요한 행사들, 혹은 중요한 만남, 기타 등등이 많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가? 중요한 거 별로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근데 꼭 해야 되는 일은 있어요. 직장은 가야 되고, 그죠? 자동차 이렇게 레지스터라고 통지하면 그 돈 내야 되고, 유틸러티 돈 내야 되고, 자녀가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학교 가야 되고, 꼭 가야 되는 일은 있는데, 근데 그게 정말로 중요한 일인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겠죠? 말씀 읽는 시간, 말씀 나누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종교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서 한 부분으로 이렇게 밀려날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토요일 오후 3시에 다른 일들을 다 멀리하고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삶의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잘은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는 거겠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이렇게 옮겨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선교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성자라고 하는 성인들에 관한 어떤 자서전 내지는 위인전을 읽을 기회가 있으셨을 거예요.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예수님을 담는 그러한 삶을 살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위인전, 자서전 혹은 고백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죽습니다. 나 정도 신앙생활 해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오지에 가서 고생을 하는데도 나는 죄인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다가 투옥당하고 매를 맞는데 나는 괴수입니다. 결국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이만큼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땅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시작부터 끝까지 죄인이었네요 라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만큼 더 값진 거거든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하나님의 그 기준에 예수의 보혈 없이는 다다를 방법이 없어요. 절망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 없이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그 기대에 혹은 그 기준에 맞춰지는 인생을 살 수도 없고, 거기에 맞춰지는 믿음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죄와 우리 상관없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렇게 죄 씻음 받았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못 지킬 거니까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는 논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단계로 갈 수는 없는데, 그게 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사는 게 아니고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주를 위해 섬겨도 그 뜻을 깨달은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일을 한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맡기고 가는 거예요.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안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잠을 잘 때부터, 여러분 잠을 자도 못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눈 감고 못 드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근데 이 눈을 감고 우리의 의식 바깥으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눈이 떠서 이렇게 일상을 시작해서 또다시 그 다음날 또 눈을 감고 잠을 자는 모든 이 순환들이 전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예정 섭리는 인간을 억압하거나 인간의 어떤 노력을 이렇게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우리가 계획해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들 스스로 여기 온 것 같지만 이 발걸음을 옮겨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아 버리게 되면 그냥 담담히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이라고 했던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이라고 했던 것들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인간들의 기준에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정죄하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깨달아진 사람들은 점점점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든 그러한 생각들이 다 뒤로 가고 은혜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스스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그 절대 가치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점점점 선과 악의 가치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은 점점점 사랑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못 이해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때론 아파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 받아가는 게 아니라 본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의 왕국, 다윗의 뿌리를 통해 나오는 어떠한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17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기만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용 궁에 살거든 하나님에게는 어디에 있다? 휘장 가운데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백향목으로 잘 지은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궤는 텐트 속에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텐트 안에 다녔다는 말이 텐트.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이르시되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언제까지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거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기까지 딱 읽으면 솔로몬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영원히 살지도 못하고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통일왕국은 솔로몬 때문에 남쪽 북쪽 멸망해버리고 솔로몬 때문에 북왕국 먼저 망하고 남왕국 또 망했기 때문에 솔로몬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히 그 나라가 보존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 15절에 사울 왕이 실패한 건 사울 왕 때문이 아니고 그 은총을 누구 앞에 서서 갔다? 하나님이. 근데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질 그 나라는 만약에 사울처럼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그 은총을 뺏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사람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관여해서 그들이 그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막는 대신에 그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잘못했지만 사울이 잘못해서 그 은총을 빼앗았던 그 하나님이 다윗의 씨를 통해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다 같은 말이거든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들이 설령 사울처럼 똑같은 죄를 짓는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그 영광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멸망의 자리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게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냥 탁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스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아니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냐면 그 길을 쭉 가다가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앞으로 잘못될 거니까, 앞으로 교만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상 가운데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사울처럼 그에게 그 은혜를 빼앗아 가버리면 길보아 전투에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모면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심정은 이거였어요. 나는 백향목으로 된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우상화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는 텐트 안에 있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당신들은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이 교회는 이렇게 열악한데 집 팔아서 헌금하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요. 한국에서 실제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필요 없다. 처음부터 나는 텐트 속에 있었어. 그렇지만 텐트 속에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다 먹였잖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 얘기가 아니고 구약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오해해버리면
그 유럽의 그 큰 교회들 다 지금 뭐 됐어요? 다 관광소 됐잖아요. 다 샌프란에 있는 그 큰 그 성당도 큰 거 하나 있거든요. 이제는 거기 돈 받는데요,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그렇다고 교회를 너무 막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막 너무 화려하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늘려야 되는 건 늘려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붕은 어디예요? 하늘이세요. 하나님의 플로우, 바닥은 어디세요? 전체 땅이세요. 이 지구가 하나님을 담아둘 수 있겠어요?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건물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지구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우주인들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 바깥에 다 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갔다 오다가 이미 나이가 다 돼서 다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스페이스거든요, 전체가. 근데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그 스페이스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는데, 인간 보기에 아무리 아름답고 인간 보기에 아무리 훌륭하게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거기 어떻게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인간들이 그거 보고 인간들이 감동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 내팽개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선포되어지고 그 고백에 암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냐? 어떠한 인간도 거듭 강조하지만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너희 안에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들과 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노력해 보세요. 한번 노력해 보세요. 되나?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지. 예수님처럼 내가 참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야지.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외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속은 그게 안 돼요. 외형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 본질 안에 있는 그 속은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자, 정말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까지는 말고 그냥 착한 사람들 인격 담기도 어렵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못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예수 믿는 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게 되면 우리가 못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을 해서 내가 선행을 많이 쌓는 존재가 돼야지라고 하면 그 인간이 남아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면 끝까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뭐 다른 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인들은 이렇게 화장하면 뭐가 남는다 그래요? 사리가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뭐가 남아야 돼요? 예수만 남아야 된다니까요. 사리 찾지 마세요. 누구만 남아요? 예수. 예.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이렇게 초청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승리하는 사자, 살아있는 자로 죽임을 당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분, 바로 어린 양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고 제가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예수께서도 거기 계셨는데, 이 삼위일체를 완전히 설명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 어찌됐건 하나님은 구속주이시면서도 창조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과 동등된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겸손이세요. 사실은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개미로 태어난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파리가 된다, 상상 가세요? 상상 안 가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 인간이 파리가 되는 그 갭보다 훨씬 더 큰 갭인 거예요. 훨씬 더 큰 갭인 거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분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모든 인간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그 인간의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여 우리도 그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구를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이렇게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죄지만,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은 뭐냐면 사망이거든요. 사망,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기쁨의 잔치로 바꿔놓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아직
간접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그래 여러분들과 제가 죽음을 경험해버리면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초상 혹은 장례 예배를 늘 주변에서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참석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일단 그걸 경험하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바울의 고민도 그거였고, 바울 당시에 교인들의 고민도 그거였어요. 뭐가 고민이었냐면,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할 때 종말론적으로 신앙을 했어요. 어떻게? 주님 오실 날만 바라보며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 언제 오시나 이렇게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다고요. 또 그 시대는 또 박해 시대였어요. 이것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막 잡혀 죽으니까 막 투옥되고 막 하여튼 고난을 당하니까 신앙을 포기하자니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고,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지키자니 그냥 가족들이 다 떼죽음을 당할 것 같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갔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 바울 시대의 신자들은 박해를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자꾸 반복되어서 발생을 하는데 주님은 아직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 이게 뭐냐 이런 얘기까지 오는 거예요. 또 이미 지금 순교를 당해서 땅에 묻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됐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고민해요, 안 해요? 아예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늘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 언제 오실까 고민하는 사람들 혹시 보셨어요?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이단들. 근데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해요,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종말론이 이미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가 다 학원이 되는 거예요. 다 내 마음에 들면 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 뭐 교회가 이거밖에 없어? 딴 데 가면 되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본받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 나 중심대로, 내가 기쁘면 다 괜찮고 내가 화가 나면 안 되고 하는 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이건 제가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댐데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요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고요, 뭐 베드로는 다혈질적이기 때문에요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요, 그런 성품이나 성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대하는 자세, 교회를 대하는 자세,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들의 그 아픔을 치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병든 사람들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그게 단순히 육신의 치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치유가 우리 영혼의 치유로 가는 거거든요. 그 치유가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로 이렇게 치유해 주셨을 때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재생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 온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치유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육신의 치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치유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예수님에 의해 치유받은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이미 죽었나요? 다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육신의 치유예요? 영혼의 치유예요? 영혼의 치유. 기독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종교예요. 세상은 뭐라고 해요? 왜 기독교는 천국만 얘기하냐? 왜 기독교는 예수만 얘기하냐? 왜 기독교는 내세만 얘기하냐? 세상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 예수의 보혈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점점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계시의 말씀을 주님에 의해서 받아서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이 계시 신학이 점점점 사라지고 인간학이 곧 신학이야. 인간을 위하고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아래로부터의 신학, 인본주의, 자유주의, 인간주의, 휴머니즘, 이런 것이 신학을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신학이 잡아 먹혔으니까 교회는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견이 전파되죠.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부터 7절. 이사야 53장 4절에서부터 7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 입을,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 입을 다물고 그의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없어지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그 자리로 가서 그가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도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21세기 기독교인들은 자존심 상했다나 뭐래나 십자가에 달릴 것도 아니고 손에 못 박힐 것도 아니고 옆구리에 창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침 뱉는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게 안 돼서 신약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에 뭘 물려라? 재갈 물려라. 누가 침묵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저기서 또 하나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그분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에서 흉악한 범죄를 짓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사형수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만 이렇게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흉악한,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이 땅에서 저질러서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덮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는 거는 주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원수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말 복음을 알게 되면 정말 한쪽 마음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겠지만 덮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또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잘못된 관계가 있어도 치명적으로 법적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줘서 그 상대가 교도소를 간다든지 그 상대 때문에 법정에 서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의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은 많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분은 나빠도 살고 죽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기분은 나빠도 뭐 1억 10억씩 뺏기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작은 일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큰 일일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 사형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의심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왜 토요일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해갖고는 우리 라이센스 달라고 여기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잘 선포되기 위해서 교회를 더 정비하고 말씀을 더 바깥으로 나누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 와서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합니까? 우리가 배 떵떵거리면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원수까지더라도 사형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세상에서 세상의 헌법이나 법을 어겨서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한 거고, 사실은 우리가 그걸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그 사람들과 뭐 다릅니까?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왜 죄 안 짓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마음이 연약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보다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마음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우리는 뒤에 또 누가 있어요? 처자식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유는 사람을 철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입을 다무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대하는 그 자세와 또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할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다 아시죠?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사촌 관계인 거 다 아시죠? 누가 형이에요? 요한이 형이에요. 먼저 태어났다고요. 근데 요한이 뭐라 그래요? 사촌 동생한테 나보다 먼저 있었어. 아니 요한이 먼저 태어났는데 나보다 먼저 있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저분은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야. 저분은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야. 이 천지를 지을 때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분이야. 나를 성전에서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도록 그렇게 나를 밀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분이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조금이라도 자기 이름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조금이라도 그의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셨지만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원죄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요만큼이라도 가리게 되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안 되기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만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버리시는 거예요. 단칼에. 헤롯 왕 그 부인이 그렇게 딸을 시켜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을 베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서 죄도 없는데, 세상 법에서도 죄가 이미 입증이 안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을 하고 막 그렇게 소동을 일으켜서 억지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죽였죠. 그거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뭐 어떤 교우가 있는데 뭐 안 좋은 일 당하면 천벌 받았대.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세례 요한은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를 동생인 줄만 알았죠. 몰라봤다고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알아봤어요? 노력을 해서? 공부 많이 해서? 경건생활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해서?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안 보이던 문을 누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먹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을 때 이렇게 눈을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열어줘야 되듯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열어줘야 되듯이, 그렇게 세례 요한의 눈을 열어줘야 이분이 그분이셨네, 내 사촌 동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계셨던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이시네, 그걸 알아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베드로전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부터 21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부터 21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6절만 딱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한번 노력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이 써 있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 나누었죠?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얘기지만 이게 출애굽기 얘기라니까요. 모세가 아들 둘 낳고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얘기하면서 나는 나그네예요 라고 하는 정체성 얘기했죠. 그리고 그 나그네가 누구 밑에 있다? 바로의 칼 아래 있어요.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인생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바로의 칼 아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에 나가서 행복한 곳이 없다니까요. 근데 참 이 청소년들에게 이게 말씀 열으니까 참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들의 그 아이들의 그 어떤 희망이나 어떤 그걸 자꾸 꺾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을 추구해도 여기 행복 없다니까요. 우린 나그네로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결혼하기 전에 교회에서 무슨 세미나하고 어떻게 하면 재테크해서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그게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세요. 근데 교회에서 하지 말고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무슨 센터에 가서 하든 어디 뭐 훌륭한 사람을 만나든 그런 노하우를 교회에서 배우지 말고 나가서 배우세요. 그거 하고 싶으면. 교회에서는 그런 거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코리안 센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뜻 접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내 소원 내려놓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례 요한처럼 목배임 당하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거예요.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내 행위대로 심판하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아버지가 여러분들과 저를 그 행위대로 다 심판해버리면 우리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얘기는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 근데 예수가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피로 너를 감싸서 네가 거룩해진 거고,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심판, 하나님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는 그곳에 완전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그 심판을 다 십자가에서 다 당하셔서 그 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란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예수의 피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왜 은금 얘기 왜 나오냐? 은금, 그건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열매거든요.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빼놓고 돈이거든요. 권력이요? 돈이 곧 권력이에요. 돈이 곧 권력이에요.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뺏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그러니까 은금은 단순히 돈, 만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금으로는 구원 못 받아.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집착하고 노력하고 열의를 다하고 그래서 큰 열매를 거둬도 은금처럼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실제로 은금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는 구원 못 받아. 이 나그네들아. 근데 이 나그네들아 라고 불렀을 때 내가 나그네가 맞군요 라고 깨닫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그네들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나그네예요? 내가 무슨 홈리스요? 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있는데요. 복음을 못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그리고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그때도 나그네고, 까나안 아기일 때도 나그네고, 미디안 광야로 갔지만 거기서도 나그네고, 태어날 때부터 끝대로 나그네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시더, 백향목으로 되어진 그 집에 있지 않고 늘 휘장, 텐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궤 중요하지만 이거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화려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텐트 가운데 있어, 휘장 가운데 있어. 너희가 바로 이 법궤처럼 나그네란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출애굽기가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인데 그 나그네들이 방향을 갖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나그네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그네하고 제자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모세가 나는 나그네요 라고 했을 때 그의 모든 인생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들이 방향만 바로 찾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신다. 그분을 이제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다 라고 했다가 갑자기 은금으로는 구원 못 받아,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믿음으로 끝내버려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 인간의 행함, 다시 말하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다림줄이라고 하는 건 이 평행이 잘 맞았나 안 맞았나 이게 보는 거거든요. 플럼 라인이라고, 영어로 플럼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렇게 쟀을 때 거기에 맞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금, 은 같은 거 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걸 다 걷어갖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송아지가. 뭐 바알이나 아세라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송아지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깨치지 못하고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복음이 그 안에 없는 상태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은 다 송아지 섬기고 있다는 거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에 관한 내용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그 심판도 있지만 그 안에 마지막 때의 타작마당 얘기를 왜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알곡과 축제의 얘기를 왜 하시냐 이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타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타작한다,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 이런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 송아지 섬기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오지만 여전히 송아지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송아지 섬기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 틀리고 나빴다, 다 위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사람 말고도 제사장들 출신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훌륭하던 그렇지 못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깨치지 못하고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없이 자꾸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깨치지 못한 것이고 예수가 아직 확연히 우리 가운데 각인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도 찾아봤지만 하나님을 막는 세력을 어떻게 표현해요? 교만한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게 겸손한 거예요, 사실. 예수를 잘 믿는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가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이 100% 완성되는 거예요. 순금이라고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 달라고 하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 왜냐면 순금에다가 뭘 가미해버리면 가짜가 되거든요. 24K에다가 뭘 가미해버리면 18K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만, 그 보혈만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다른 건 다 그냥 애드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다가 이 땅을 나그네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자로 이 땅을 열심히 힘들지만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다니엘도 찾아봐야 되고 더 봐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의 어폐가 있죠.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쉼을 갖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죽는 게 소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밤에라도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가면 이 처자식이 어떻게 될까봐 그게 눈에 밟히면 진짜로 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왜냐면 이거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일이 많아요, 높일 일이 많아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정말 복음이 깨쳐지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면 사모할수록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저보다 훌륭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훌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림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평가 아닙니다, 여러분. 50명이 있는데 그 중에 5%는 A, 15%는 B, 30, 상대평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는 절대평가예요. 50명이 있는데 다 70년 미만이면 다 D. 웨이브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웨이브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F인데 그 F 맞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덮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의 말씀, 그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사랑스럽지 않아도 한마디 해주고 싶어도 주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셨는데, 따라합시다. 이 제가를, 따라하세요. 이 제가를 빼면 안 되지.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깨달아지고 되게 되면 짐을 놓게 됩니다. 짐을 다 놓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진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피었다가 오늘 지는 그 풀조차도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궁이에 안 들어간다면서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 거. 예수를 진짜 믿으면 내 게 없어진다니까요.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얼굴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분의 얼굴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기도하겠습니다.